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신,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말을 하지만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어떤 동적인, 어떤 노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세상에 35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쓰는,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쓰는 일,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6절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이적과 표적을 행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 한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 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해봐라, 저런 기적을 행해봐라, 죽은 사람을 살려봐라, 산 사람을 죽여봐라. 계속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를 보면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궁금증의 기적을 또 그들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했지만 그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표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의 결과만을 중시했습니다. 거기에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살린 자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배고픈 자가 배가 불렀습니다. 많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른 그 상태,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의 그 행하시는 이유가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표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기적을 따라다닙니까? 표적을 따라다닙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병이 나섰더라. 기적을 따라다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세대입니다.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갑니다. 어느 교회에 누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 여러분 이초성 목사 아시죠? 네, 이초성 목사. 제가 이초성 목사를 한때 추앙을 해서 저기 잠실운 동네까지 갔었습니다. 저도 쓰러져 보려고. 역시 막 하더라고요. 쓰러지고 싶어서. 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는데 저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한 10분에 한 2, 3 정도는 쓰러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쓰러져요. 아이고 이거 참 안 쓰러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또 이추성 목사는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나는 이런 표적을 봤다. 나는 예를 들면은 이 벽면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걸 봤다 이겁니다. 환상 중에서. 너무나도 나는 이런 표적을 봤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이 워낙 고집이 세고 아직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그 사람에게 발휘한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보고 시기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눈앞에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허둥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장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장 느껴요. 전염병이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느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멀쩡한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죽는 사람들 있죠. 멀쩡했습니다. 멀쩡한 사람, 건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역시 생명은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죽음 가운데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7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37절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 교리에서 예정론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해석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지 않은 자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교회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주시는 자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역설적으로 택하지 않은 백성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다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한다?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저처럼 못생겼든 장모님처럼 잘생기셨든 틀림없다 이겁니다. 다 내쫓지 않고 내가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점을 다 지난주에 빼셨어요. 얼마나 이뻐지신지 몰라요. 한 30년은 점을 냈어요. 저렇게 점을 다 빼도, 점을 다 빼서 저렇게 이뻐졌어도 다 내가 내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8만 원 주고 빼셨어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자발적인 나의 의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교회를 가겠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입니다. 예,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그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인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그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 조상기 집사님께서 이제 언간 한 3년 나오신 지, 교회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그분의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어떤 역사와 그분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겠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예정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정론. 언젠가 여러분 교리를 우리 배우게 되겠는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아주 여기에서 우리가 예정론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만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게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마른 수건 짜듯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짜서 나온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올 것인데 택한 자는 반드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죽기 전에라도 부르심을 입는다. 그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그런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택한 자들이랬다가 이렇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왔다 갔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런 말 할 때 유기된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 예수쟁이네. 아,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허기숙 권사님께서 연세가 지금 물론 50대 후반이시지만 이렇게 오늘 라이딩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늘 세상과 구별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어제 저녁까지 전화했을 겁니다. 언니 오늘 라이딩 하러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건강이 더 중요해? 무슨 소리야? 언니 빨리 나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권사야. 교회 항존직이야.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또 기도 맡고 있어. 교회 가야 돼. 아마 이렇게 뿌리치고 교회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얼마나 산다고? 아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권사님한테 그러실 거예요. 아유, 조금 이제 나이 먹더니 어떻게 좀 이렇게 되셨나?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했을 거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나를 미워하는 것. 택함을 받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것은 약간 구별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뿌리치고 나오는 것. 가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오전에는 무조건 교회 갔다는 겁니다. 오전에는 무조건 교회 가서 교회를 했다. 교회를 하고 오후에 돈 벌러 갔다는 겁니다. 오후에 돈 벌러.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새벽까지 돈을 셌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인 꿈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과 휩쓸려서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십시오. 표대를 저 영생과 천국에 두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칭함을 받은 자가 많으나 청함을 받은 자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전도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이겁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가족 중에 혹은 친지 중에 청함을 받은 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오는 그런 유일한 곳입니다. 코로나니까 집에서 그냥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보자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거라고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이 하는 예배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떨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걸어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마룻바닥을 닦고 거리를 청소하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이런 행위들, 이 속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 우리를 미워하고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의롭다 칭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비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천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알라나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험한 세상 살면서 한 번 더요. 험한 세상 살면서 다시 여러분 함께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주만 보아라. 할라나 내게 오라. 할라나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환난아 내게 오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내가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을 어찌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38절, 39절, 40절 38절, 39절, 4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간혹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같이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에 벌써 3번이나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반드시 살리리라.
신기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그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택한 백성들을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요한의 저서인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 그런 자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중간 영계라는 연옥이라는 그런 곳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종교도 있죠. 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죠.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전혀. 그것은 성도들에게 돈을 걷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장례식을 가보면 장례하는 그런 방이 있고요. 바로 옆방을 조그맣게 하나 더 얻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연옥에 간 이 영혼을 위해서 빕니다. 계속 염주를 가지고 빕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빌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자녀들이 공을 들이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그 사람에게 돈을 걷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군 전쟁 등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해서 로마 카톨릭에도 돈을 걷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분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옆에 가서 그 천국 잔치에 일단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것처럼 악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의 처소로 갑니다. 그 영혼이 지옥의 처소로 간단 말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땅에 묻혀서 썩는 겁니다. 비록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 있지만 영혼만이 우선적으로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혼이 실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22절쯤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쯤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죽음 이후의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국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성경을 보면 더 이제 쭉 읽어보면 너희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팡이가 있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국의 하나님 보좌 옆에 함께했던 우리의 영혼과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육체가 다시 신비롭게 부활을 합니다. 여호와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땅 속에 잠자고 있던 우리 육체를, 그것이 화장을 했든 그것이 뭐 나무 밑에 뿌려졌든 아니면 밑에 매장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죄송합니다, 자꾸 천주교에 의해서, 천주교는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일정 자기 그 구역 내에 산소가 있는 데도 있죠. 네, 일정 산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매장을 주장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오해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그 사람의 육체를 태웠다 한들 그것이 다시 육체와 영혼이 신비롭게 그 결합하지 못할리라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 착각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매장을 하고 그 뼈가 있어야 다시 신비롭게 착착 붙어서 영혼과 다시 신비롭게 결합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유에서 유를 덧붙이신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라 이겁니다. 찌르건 아프고 시궁을 초월하지 못하는 육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몸과 영혼이 여호와의 그날에 결합을 하면 그것이 바로 호련히 결합을 해서 신령한 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런 몸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닮은 육체입니다. 영생을 하기 위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욕망은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욕망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죽지 않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죽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냉동인간입니다. 냉동인간. 영하 200도의 그 액체 질소 속에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몸에 있는 혈액을 다 빼내고 거기 혈액에 응고되지 않는 그 액체를 다 넣어서 냉동을 시키는 겁니다. 질소에다가. 그러면 사람이 언 상태에서 풀어지면 다 세포가 다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다시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과학의 경지에 오를 때 다시 꺼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산다, 다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렸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안 죽나요?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무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개념은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다시 산다는 그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의 개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다시 죽는 게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한 번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산다라는 그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그냥 영원히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천국잔치를 하면서 영원히 함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써 영생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그날의 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며 영생하는 우리 꿈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산이와 보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설 명절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바쁘게 또는 일터에 나가서 바쁘게 일주일 동안 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